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에게는 인내와 괴로운 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또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과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치를 따져가며 계산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영들 이 시간에 불순종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치를 따져가며 앞뒤를 계산하며 우리의 마음과 타협하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며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 예수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경림자매 그 PPT를 띄우고 ESC를 누르면 저 화면이 없어질 거예요. 교동문 38번. 네.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함을 알려 밤마다 주의 노출의 습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나의 바위 되심과 개인은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늦은여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 순서자 나오세요.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마음을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도, 주님. 취업에 노력하는 취준생들도, 아멘.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그의 각 사정으로 부모 형제와의 만남을 미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증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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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서로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도구로 기경되어서 뒤집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여러분의 뜻도, 여러분의 계획한 바 되도, 여러분의 계획한 것도 그와 동일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고집, 경험, 지식, 내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날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때 여러 가지 불신과 또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미움, 그런 다툼의 돌들이 어제는 없었다가 어느덧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것이 생겨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로 이렇게 고백했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 손살같이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날 기경돼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고난과 한숨과 답답함과 어둠감에 놓여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때는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배경, 나의 모든 안정감, 심지어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로마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내려져서 사형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배가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요.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난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사도행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의 때보다 더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기 위해서 숨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목사의 설교가 정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한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은요, 영원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영원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함께 할 것인지. 여러분, PPT 가운데에 제가 만들어진 것을 잘 주목하여 보십시다.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십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목적입니다.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함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죠?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시간이라고 우리가 편해서 표현하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우리는 1분, 2분, 3분, 4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원. 우리는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를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있는, 지금 존재하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2021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2021년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원함이라는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영원함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크로노스, 이건 사람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딱 만들었어요.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태초, 그러면 초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딱 1초가 딱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요. 시간을 처음에 만드셨으니까 마지막도 주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알파, 나는 처음이요 또 오메가다, 나는 나중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함은 없어지지 않는 공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만드셔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영원함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시간 가운데 태초를 만드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간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는 믿음이 어찌 우리를 뒤집어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뒤집어지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설명하면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더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죠? 근데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요, 믿음이라는 글자를 세 개를 제가 간추려 봤어요. 믿음, 또 왜 또 믿음이라고 하셨고 또 믿음이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민 가운데 만들었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이 신칭이 주어진 믿음입니다. 주어진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에베소서를 근거로 여러분들의 설명은 선물이다 그랬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표를 만들고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은요, 예수님이 아까 태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또 끝을 만드신 오메가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달력은 2021년도는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간다고 그랬고, 주전,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시간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여타
그냥 보통의 신자들보다 훨씬 높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내가 교만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정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1호에서도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믿음인데 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처럼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유격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이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육체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이유가 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이뤄야 되는 그것에 도달해야만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옷을 입고 계시죠. 실제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다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나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것을 순종한 것을 의로 여겼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사는 그 자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원함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고요. 이 믿음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가야지만,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교회처럼 아무도 세상이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꿈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칭이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건 아직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난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 하는 믿음의 자리. 그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더 나가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면 예수 믿어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순종하면 뭐해? 돈이 먼저지, 내가 가진 것이 먼저지 라고 하는 자리가 그도 선택받았지만 이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자리.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쓰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지만 그 죽으심, 나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며 사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신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죠. 네가 낙심하고 떨어져야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가 끌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가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죽었잖아. 그분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일어서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자. 순종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흔들리지 못할 안정감이 있다. 평화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가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버티고 강팍하여 내 발 달린 짐승이 땅에 발을 파묻고 아무리 주인이 때려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모른다. 요한계시록에 이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너희가 돈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과정을요, 자꾸 그것을 토막내서 그걸 결론을 여기고 내가 아프거나 또 궁핍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지경에 이런 것을 마치 결론을 여기며 낙심하며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자리를 자꾸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거나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잖아요. 고난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얼마나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하여금 나를 멸망의 그 길로 급히 달려가는 자신을 멈추게 했고 돌이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설교하신 공적 설교가 뭔지 아시죠?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팔복이 등장합니다. 팔복. 처음, 그리고 또 팔복 중에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연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고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만약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아멘되어지고 그 자리에 선 자는요, 매일이 기쁨이 되고 기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아멘하고 이 축복을 받으시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그래요. 고난의 이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분의 순종과 고난이 우리의 순종과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능히 도우신대요. 순종과 고난의 궁극적인 열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원함의 도포를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순종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으로 완결 끝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더 이상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낙심하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에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 길로 세상의 위로의 방편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간절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흘러 떠내려 간다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흘러 떠내려 간다고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흘러 떠내려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앞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 영원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간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이 겪는 과정을 친히 겪으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그대로 구원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이유는요, 속절없이 주님 안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이 강하게 경각심을 일으키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엄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구원을 한번 따라합니다. 큰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짧은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할 수 없지만 큰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한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허탈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시시때때로 등한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과정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가는데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성경은 표현했고요,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은요, 사람과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큰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마치 모든 세상의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닌 혈과 육은 더욱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이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은 육체에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는 마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요, 육체의 죽음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점을 이용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명예, 쾌락, 자아 추구하는 것으로 계속 종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은 속입니다. 뭘로요? 안정감, 쾌락, 형식, 돈으로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believe in이라고 했어요. believe in.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말을 더불어 연결해서 로마서 1장 17절 앞에 본 것처럼 연결하자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때를 정하고 나는 언젠간 기도하겠지. 나는 언젠간 새벽 예배 드리겠지. 나는 언젠간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나는 언젠간 말씀 안에 살겠지. 나는 언젠간 쾌락을 버릴 거야. 나는 내가 정한 때에 내 안정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는 성장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면 마귀에게 순종돼서 자꾸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일평생 종노릇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건강이 없으면 죽을까봐, 내 안정감이 없으면 죽을까봐 라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면 무엇에 사로잡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할렐루야.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체질이 그래요. 하지만 자기가 시험을 받아 뭐예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데 이기셨다고요.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 두려워하셨다고요. 하지만 이기셨잖아요.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믿음까지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과 본능을
똑같이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장에 서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입장에 서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계시지만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대표로 고난을 받으셔서 그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중보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사망 권세로,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내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렇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고, 그리고 나는 너를 네 입장에서 능히 도울 수 있어.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게 정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불순종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손을 내미신다고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앞서 순종한 것처럼 너도 능히 순종할 수 있으니 내 손을 잡아라 할 때 그 손을 애써 뿌리치고 마귀의 손을 잡는 거예요. 세상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릅니다.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는, 믿어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강력한 군대와 같이 됩니다. 이 관현동 땅, 안양 땅,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믿어 순종케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과정이 와도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은 말씀드렸죠. 고난을 주면 더욱더 무릎 꿇고 순종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려고 그러고,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사단을 우울증 만들게 한다고요. 사단이 방법이 없어요. 편안함을 주면 그는 더욱더 이 편안함이 죄가 되지 않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주면 내 삶이 뒤집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데 사단이 무슨 방법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울증 걸리죠. 공황장애 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기 싫으면 사단이 우울증 걸리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능히 도우십니다. 그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은 손을 내밀 거예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기도로 잡으시고 찬송으로 잡으시고 자기 부인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제 있던 자리가 오늘 없죠. 어제 있던 물질이 오늘 없죠. 어제 있던 건강이 오늘 없죠. 그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러운 냄새를 풍겨도 예수님은 우리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오늘 부제목이 그죠?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손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선포하고 마칩시다.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순종하십니까의 결론의 시간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신칭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도 여겼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 믿음,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믿음과 또한 믿어 순종하는 믿음, 그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으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샀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붙들고 이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믿음, 주여 십자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8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모아놨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에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계산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신 것을 믿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믿음 향기를 날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